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정한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알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은 찾아오고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임에 가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심지어는 인기가 많은 화려한 연예인들도 고독을 느끼고 한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오히려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고독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인기와 권력이 높을수록 고독은 더 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기에 외롭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외로움은 심장병이나 암, 치매의 발병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이웃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노부모를 버리다시피 하고 한 번도 찾지 않는 자식들이 늘어만 갑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뒤 외로움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스마트폰만 보고 사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로움이 최고조에 이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무엇인가에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의존하는 대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돈, 담배, 술, 인터넷, 도박, 쇼핑, 운동, 등산, 무엇에 의존하든 그것만으로는 외로움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독을 허락하신 걸까요?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에게 고독을 주시는 이유를 몇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포장을 벗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의 연약함과 상처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의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결코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위로와 회복을 통해 강한 군사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고독기는 준비 기간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80년 동안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독기, 즉 준비 기간은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인생의 고독기를 지혜롭게 보내면 그 뒤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고독기를 겸손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뜻이지요. 에스겔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성전과 도성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마다 거기에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모습을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시며 나의 어떠한 모습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항상 마음이 편치 않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늘 바라보시며 알고 계시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두 번째는 고독을 독거로 바꾸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외로움을 느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버렸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는 고독에 빠진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음의 영성인 독거 상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고독과 독거는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둘 다 혼자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고독한 상태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독거 상태에 있으면 평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고독은 내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이고 독거는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고독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심리적 상태이지만 독거는 홀로 하나님의 은밀한 목소리를 듣는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셨을 때에는 틀림없이 독거 상태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밤을 새우며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독거야말로 예수님의 영성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와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여전히 외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신학자 폴 틸리이도 말했습니다. 독거할 줄 아는 사람만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몸의 회복을 위해 수술을 하며 아픈 부위를 도려내듯 우리 마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찬란한 새벽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절대 고독, 절대 침묵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독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고독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독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독거, 그런 홀로 있음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나눠주세요.